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성경수다 영상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아합의 막내 아들인 여호람이 왕에 올랐는데 애매모호하고 행동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애매모호했던 여호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젠 두 번째 이야기, 불평하는 여호람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의 막내 아들이었고, 자신의 첫째 형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파리떼에게 의존했더니 죽었어요. 자녀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바로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던 거죠. 그런데 여호람이 이제 통치할 때 나타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이 독립을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자신의 형이었던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 일어난 일인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병상에 눕다 보니까 이 모압이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대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나마 좀 사지가 멀쩡했던 여호람이 왕으로 등극했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독립이 일으켰을 때 요것을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과의 이 3국 연합국이 결성됐고요. 이 3개의 연합국을 결성하고 나서 모압을 침공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지만, 이때 당시 남유다의 왕은 바로 개혁군주라고 할 수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했죠.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과 혼인 정책, 혼인 외교 관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였긴 했죠. 아무튼 요런 과정에서 이제 에돔까지 껴 들어와서, 참고로 이 에돔은 그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과 에서 아시죠? 그 에서의 후예가 이제 하나의 국가적인 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 부족장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걔네들까지 껴서 이제 삼국 연합국이 출동하게 됩니다. 바로 모압을 침공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압 족속도 솔직히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그냥 오니까 그냥 오는구나 이렇게 냅두겠습니까? 자기들도 이제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나이까지 모두 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나이는 이제 11살부터 12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한테도 4학년한테 징역령?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징병령. 야, 전쟁 날 거니까, 야, 초등학교 4학년이지, 너 나와, 임마. 이렇게 했던 거죠. 좀 아무리 고대 국가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에이그, 솔직히 말해서 인권이라는 게 솔직히 나라가 잘 살아야지 챙길 수 있는 건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인권도 모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마 코로나 기간에 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뭐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어느 나라지? 아무튼 거기 좀 심각하던데 기도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뭐 그런 데에서 뭐 인권이란 게 생겨나겠습니까만, 아무튼 이제 모함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런 초등학교 4학년까지도 동원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모압 사람들한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던 강물이 나타나는 거죠. 즉 강물에 붉은색을 띠고 있는 강물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연합군들이 사실은 지들끼리 뭉쳤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지들끼리 싸워서 피 흘린 게 그 강물 타고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오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합군끼리 싸우고 남을 물건은 노력하러 가자 해서 그냥 생각 없이 삼국 연합국을 공격했더니 모압이 졌어요. 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1차 전쟁이잖아요. 2차 전쟁은 바로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이제 균형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삼국 연합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행군할 때 식수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물. 솔직히 말해서 보급에서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투에선 질 수 있어도 보급에서 지면 안 된다는 뭐 엄청난 규율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여호람에 대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냥.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전쟁 누가 일으킨 겁니까? 여호람이 일으킨 거예요. 여호람이 모압이 독립되면 안 되니까 걔네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야 얘네들 때려 눕히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솔직히 그러면 좀 물 준비는 여호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을 준비를 제대로 못하더니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망만 하고 거기서 다음 액션을 취하잖아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신하가 남유다의 왕에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지네 대장이 따로 있는데 딴 대장한테 대답하고 뭐하고 정보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연합국이지만 이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간접적으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능력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수 문제, 물 부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선 건 바로 여호사밧의 모습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이러할 때 이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만나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에게 니네 엄빠 선지자들한테 가. 왜 나한테 왔어? 엄빠가 누군지 아시죠? 엄마 아빠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죠. 니네 엄빠 선지자들한테 가. 왜 나한테 온 거야? 왜? 이것은 뭐냐? 여호람의 엄마 아빠가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걔는 바알이니까. 야, 니 바알 따르고 있잖아. 그럼 바알한테 가서 해야지. 왜 날 찾아? 근데 찾은 사람이 여호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사밧이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바로 설득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 솔직히 이 역사적 가정이지만 엘리사가 딱 여호사밧을 보고 저 사람 저 친구 대단한데 저 친구 밑에서 선지자 노릇도 해야겠다 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가면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만 아쉽게도 성경에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설득하게 돼서 이 위기를 이제 엘리사는 골짜기를 파면 물이 나온다고 말하고 그 골짜기를 팠더니 물이 나와서 식수 문제가 해결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로 한번 맞춰볼 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모습이죠. 해결할 생각은 없고 그냥 불평만 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나 왕노로 못 해먹겠어.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이 왕하는 건 싫어. 이 전의 모습은 애매모호하게 확실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행동하지 않았던 여우라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의 내용은 불평만 막 늘어놓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안 돼.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으니까 안 돼. 우리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안 돼.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뭐 이렇게 막 불평만 늘어놓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불평만 늘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뭐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쿵짱짱짱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좀 주님은 너무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무조건 그냥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불평만 막 늘어나니 이게 뭐 될 턱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이 여호람은 주변에 친구라도 잘 뒀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와서 해결했으니까 망정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 식수 문제 안 됐으면 이제 모압한테 그냥 또 맞아 죽었겠죠 그냥. 맞아 죽었다는 표현은 좀 너무 심한가요?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런 불평하는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21세기에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런 것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질책할 수는 없습니다. 질책할 자격도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안 돼 하면 불평하면서 패배주의자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와 사명을 위해 무언가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바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은 바로 불평하는 여호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이겨내고 행동으로 옮겨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죠. 뭐 코로나라서 참 뭔가를 하기는 못하지만 못하는 대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상도 찍어봐도 되고요. 뭘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마스크라도 만들어서 갖고 뭐 전도하던가요. 한번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고 나서 잘못됐다, 부족하구나 하면 좀 더 바꿔가서 더 보완해서 다시 도전해보는 거고요. 우리 어쩌면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잘못돼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